성숙한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혀를 잘 통제하고 말에도 실수가 없다라는 것. 반대로 성숙지 못한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말에 실수가 많다라는 것. 여러분, 사람의 입술, 사람이 하는 말에는 대단한 위력이 있거든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 게티스버그 연설에 국민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결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짧은 메시지였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그 메시지가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에 노예 해방이 가능했던 겁니다.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 소수민족들에게 꿈과 미래의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입으로 세상 노래나 고래고래 부르며 저주나 하고 욕이나 하고 중상모략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면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거든요. 말이란 파워입니다. 그 말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말에는 파워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좋은 말을 해주면 생명을 살리는데 좋지 않은 말을 하면 좋았던 분위기도 갑자기 썰렁해지고 개인적으로 안 좋게 판단하고 지적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번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나간 그 말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괴롭게 그 말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꾸 다른 모양으로 바뀌면서 이 말이 돌아다닌다라는 거거든요. 자, 질문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죄가 더 나쁠까? 도둑질하는 죄가 나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짓말하는 죄가 더 나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내가 도둑질한 물건은 다시 반환할 수 있고 돌려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이라는 거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더 나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나쁜 죄로 성경은 보는지 지옥에 들어갈 죄로 거짓말을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도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교만한 눈, 두 번째가 거짓된 혀, 세 번째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네 번째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다섯 번째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섯 번째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일곱 번째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중에 3가지가 혀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체 무엇을 미워하는지 싫어하시는지 금방 느껴지시죠. 혀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기서도 5가지 중에 4가지가 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이 지금 무덤을 지나고 있는데 무덤이 지금 활짝 열려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얼마나 썩은 냄새가 진동하겠습니까? 우리가 혀를 온전히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열린 무덤을 지나간다. 얼마나 썩은 냄새가 진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혀를 컨트롤하지 못한 결과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혀는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작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안에는 뼈도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 참 약이 되는데, good medicine이 되는데 이게 잘못 사용하면 이게 독이 되는 거예요. bad poison이 되는 겁니다. 뺨을 맞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도
악한 말을 듣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악플을 읽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괴로워서 생명을 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악한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게 나쁜 거예요. 속에서 나온 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말을 올바로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입술 중에 하나가 이제 감사의 입술이거든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불쌍히 여겨 주셔서 치료해 주신 거거든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너희 몸이 깨끗하게 나았으니 제사장들이 가서 최종 점검을 받고 앞으로는 너희들은 자유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신비스럽게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이 다 나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달려와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아와 감사한 나병 환자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함으로 완전히 인생의 대박이 터져버린 거거든요. 육신의 불치병도 고침받았고 영혼도 구원을 얻게 됐고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한 순간을 맞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이렇게 행복을 가져왔고 말 한마디로 인해 이렇게 축복의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만 넘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그러셨듯이 건져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감사의 언어만 사용한 것뿐인데 막 나병 환자처럼 복이 막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금상첨화라고 하죠.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일거양득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자주 표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늘 누리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름다운 입술을 사용하시고 아름다운 언어를 주로 쓰시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단어인 감사, 특히 이 감사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답지만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항상 든든해요.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이유는 아빠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이에요.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함이 느껴지는 거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화목한 이유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변함없이 그 봉사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언어, 감사의 입술로만 살아서 여러분 삶 자체가 아름답기를,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좋지 않은 말들은 거부하게 하시고 참 좋은 말들, 생명을 살리는 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언어들,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펼쳐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꽃동산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참 성숙한 사람들, 감사의 입술로만 가득 찬 입술, 남을 살리고 또 덕을 끼치고 감사로, 칭찬으로, 위로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